제4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토요일 10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종전선언 절대 반대, 주한미군 철수 절대 반대, 김정은 서울 방문 절대 반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이번에 아주 다양한 그리고 훌륭한 연사들이 오십니다. 과거에 젊었을 때 좌파를 하셨던, 좌파에 빠지셨던 목사님이 한 분 밴쿠버에 계십니다. 오랫동안 여기서 목회하셨는데 조국동 목사님.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번에 애국 연설을 아주 꼭 필요한 주제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시국에 대해서 매우 열심히 연구하고 계신 추경호 선생님이 밴쿠버에 계십니다. 이번에 연사로서 주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한 손님이 오십니다. 유진유 회장님이 이번에 연사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유진유 회장님은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영상이 아직 있습니다. 원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전 미주 한인 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에 그 캠프에서 동아시아 특보를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와 인맥이 형성이 돼 있으십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 사정 여기에 아주 환하십니다. 이번에 와서 저희들에게 좋은 강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미 연방 하원 의원에 3차례나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3번씩 그렇게 도전하시면서 미국의 이 민주정치에 대해서 아주 이 몸소 체험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번에 강연을 저희들이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평화의 사도 코리안 워 메모리얼에서 모이겠습니다. 주소는 6110 바운더리 로드 버나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센트럴 파크에 그 안에 있는데요. 스카이트레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패터슨 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보로 한 5분 10분 걸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시에 돌아온 토요일 날 11시에 그렇게 우리 태극기 대회를 마치면 오후에 5시 30분에 우리가 또 모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회장님의 애국 강연회와 또 우리가 질의응답하는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모이는 곳은 영빈관이 되겠습니다. 좋은 질문들을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요. 지금 또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빈관 여러분이 여기에 그 약도를 보고 계십니다. 버나비 한남 수포가 저쪽 별표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이 콜롬비아 스트리트로 해서 내려오시게 되면은 남향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한 2-3분만 오시면 브레이드라고 하는 거리를 만나십니다. 거기에 코너에 영빈관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11시에 밴쿠버 태극기 대회 그리고 오후 5시 30분에 이 영빈관에서 열리는 애국 강연회와 간담회에 여러분이 모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비는 20불 저희들이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번 토요일 날 11시에 먼저 평화의 사도 앞에서 뵙고 그리고 5시 반에 영빈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황은 평화의 미명 아래 김정은을 만나 남한이 피바다가 되게 도우려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상당히 날카롭고 또 무거운 그런 주제이지만 지금 꼭 필요한 그런 시의 적절한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에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국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아주 넓은 지역이죠.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다윗 왕 때부터 아주 강한 나라가 된 이 유다가 이 솔로몬 왕에 이르러서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주 강국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여기 평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새 특별히 한반도에 우리 북쪽 말할 거 없고 남쪽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평화에 아주 목이 말라 있습니다. 네. 평화 이야기만 하면 마음이 끌립니다. 평화 이야기만 하면 다 찬성입니다. 평화. 여기 평화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치하 동안 이 평화가 계속됐는데 왜 그랬는가? 여기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적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평화로 축복하시는데 그 원인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 강 건너편의 모든 그 왕들을 솔로몬이 다스리고 통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꼼짝 못했습니다. 이 앞에 지금 왕들이 고개를 조아리고 솔로몬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강국이 되니까 평화가 저절로 찾아온 것입니다. 평화를 따라서 간 것이 아니라 평화의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평화가 온 것이란 그런 말입니다. 행복을 따라가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조건이 갖추어져서 행복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에 힘을 통한 평화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와서 국회에서 연설할 때 Peace through strength, Peace through strength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고전적인 그런 이야기죠. 힘을 통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유다 땅, 유다는 강화시키고 유다의 적들은 약화시키고 이렇게 할 때 평화가 왔다고 하는 것을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왕, 선한 나라 유다가 강한 나라가 되면 그들은 공격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적들이 만약에 힘이 더 강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악한 자들은 반드시 선한 이웃 나라들을 침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만 가지고는 힘이 안 되니까 미국과 우리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미국도 우리와 동맹을 맺을 만큼 그렇게 현실적인 나라인데 우리가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미 동맹 때문에 강력한 그런 이 군대로 말미암아서 한반도의 평화가 거의 70년 지속되어 왔습니다. 요사이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를 깨뜨리는 자들이 있죠. 소위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깨뜨리고 인간적이고 사탄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청와대에 바로 앉아있는 자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거기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앉아있는 이 문재인, 이 사람은 여기 솔로몬 왕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유대는 강화시켰고 유다의 적은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치세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문재인은 대한민국은 아주 약화시키고 있고 여기서 군을 어떻게 아주 그냥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저 북한은 저 김정은이는 강화시키고 있고 이자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강화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약화시키는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역적입니다. 천하의 역적,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역적이 문재인입니다. 그 역적 일 가운데 하나가 또 이것입니다. 교황을 찾아가서 이렇게 아련을 하고 뭐 이 자체가 나쁠 건 없죠. 네.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죠.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 지금 찾아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강화시켜주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약화되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르지 말아야죠. 이제 이 교황을 프란시스 교황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 교황이 한 말이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내가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18일 날 있었던 대화입니다. 조선일보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나는 갈 수 있다. 이태리 말을 영어로 풀면 available이라고 하는 영어가 나온다고 하는데 available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 기꺼이 내가 갈 수 있다.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맞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내가 간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해 줄 것이고 내가 갈 수 있다. 이 프란시스 교황이 좌파인 것을 아시죠? 네. 가톨릭 안에도 좌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이 프란시스 교황이 또 그렇습니다. 남미 출신 아닙니까? 남미는 해방 신학으로 유명한 데죠. 프란시스 교황이 이제 이 초청장을 받고 북한을 갑니다. 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갈 때 나쁜 이유로 가겠습니까? 네. 가서 이제 한마디라도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한 10만, 15만 명 또 모아놓겠죠. 네. 쇼를 위한 군중을 또 그렇게 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한두 마디라도 언급을 하면 그게 좀 북한의 신앙의 자유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태영호 전 영국 공사였던 북한의 영국 공사였던 태영호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안 됩니다. 북한의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자들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꿈 깨십시오. 태영호 씨가 좋은 의도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지만 태영호 씨 아니라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꿈 깨세요. 또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한다고요. 여기 교황이 그래도 말을 했으니까 그래도 김정은이가 들을 수 있지 않냐. 웃기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꿈 깨세요. 이제 앞으로 북한이 열릴 걸 생각하고 가서 가톨릭 선교에 씨앗을 뿌린다. 웃기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토양 자체가 완전히 길가, 완전히 거기에 그냥 거기에 거칠은 이런 돌짝밭 같은 곳에 어떻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수가 있습니까? 공산 정권이 무너져야 북한 사람들의 심령이 옥토같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강력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령도 있겠지만 셋 다 안 됩니다. 자, 이런 걸로 왜 가지만 이 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데 그럼 무엇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이미지가 제고가 됩니다. 향상이 됩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김정은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네. 교황을 만나니까 더 올라가겠죠. 김정은 강화시켜주는 일입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그 일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요새 아주 김정은 이미지 메이킹 아주 대리인, 아주 그냥 대리회사를 차려서 아주 회장직하고 지금 잘하고 우리 한국 국민의 돈 가지고 그 세금 물수도 쓰면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김정은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역적입니다. 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하간에 교황이 거기에 가게 되면 교황이 올 정도로 그 나라가 그래도 나라 어느 정도는 정상 국가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황까지 갔으니까 이제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이미지가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것은 북한의 김정은을 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문재인 역적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가?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가 되죠. 요새 좌빨들이
이 좌파 방송들이 여기에 대해서 교황 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오기로 사실상 결정됐느니 뭐니 아주 기뻐 들떠서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미국의 이 트럼프가 여기서 이렇게 제가 그 표현을 그대로 옮기긴 좀 그렇고 쌍디귿 줄이 탄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그냥 굉장히 점잖지 못한 표현을 써가면서 이렇게 교황이 오면 이제 트럼프도 만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타협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걸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좌파들이. 교황이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그렇게 와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경제 제재가 완화가 된다. 문재인이 교황을 이 북한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경제 제재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북한을 향한 경제적인 제재 압박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아주 북한의 이 김정은의 특보로 아주 그냥 1등 대사로 전 세계를 대한민국의 그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심한 얘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대통령이라고 뽑아놨는데 전체 5,100만 국민 여기에 그 생사 문제에서 정말 우리의 국민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잘못이라고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그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들은 사정없이 가차없이 비판을 해야 됩니다. 벌써 탄핵을 해도 100번은 탄핵하고는 남았을 미국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한국이 그 민주주의 토양이 그게 안 됐으니까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 프란시스 교황이 결국 하게 되는 일은 북한을 강화시켜주는 이적 행위를 하고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북한이 계속 주사파로서 그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들의 그 정신이 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핵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더 강화시켜 주게 되면은 북한은 결국 한국을 전쟁으로 정복하든지 핵무기로 정복하든지 아니면 남한 내부에 어떤 봉기를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힘을 자원을 동원해서 중국과 함께 러시아와 함께 그렇게 해서 남한 자체에서 뒤집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남한을 먹어치울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을 먹어치우게 되면 프란시스 교황 잘 들어요, 당신. 당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 천주교인들이 피바다가 될 겁니다. 개신교인들 다 피바다가 될 겁니다. 어떻게 교황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간곡히 호소하는 겁니다. 오지 마십시오. 와서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창균 칼럼 지난 11일 날 기사가 조선일보에 떴습니다. 김정은의 이미지 메이커.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김정은 대화 모습 생중계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했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밝혔다. 네. 이미지 메이킹 한다고 하는 게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김창균 논설 주관인데요. 네, 여기 이미지 메이커,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사람. 이 문재인은 김정은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제목인데요. 네. 지나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문재인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중계를 해서 김정은의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해야 한다. 좋게 만들어준 이미지 메이커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을 만들어 놨더니 지금 이런 짓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북핵은 피하지 않고 그대로인데 김정은에 대한 경계심만 풀어져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한반도 평화인가? 잘 물어봤습니다. 북핵은 폐기하지 않는데 경계심만 풀어놨어요. 이게 최고 통수권자가 할 일입니까? 당장에 아주 그냥 갈아치워야죠. 네. 정말 한국의 저주입니다. 네.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많으니까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는데 먼저 문재인 쪽에서 김정은한테 그렇게 권유를 한 겁니다. 아주 이미지 메이킹, 청와대에서 지금 만나서 그 생각만 해요. 이 사람들이. 나라 경제는 주저앉는데 어떻게 하면 이 김정은의 이미지를 좀 돋보이게 해가지고선 어떻게든지 핵보유국으로 그냥 머무르게 할까. 결국 그 핵, 우리 핵이 될 거 아니냐. 남북연합하고 뭐 그럼 다 우리 건데 우리가 굳이 그 핵 그만두게 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뒷돈 대줬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핵 잘 하게 됐는데 아이고 미국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가 뭐 있어. 마음속은 지금 그런 겁니다. 점점 이제 그렇게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너무 심합니까? 심할 게 뭐 있습니까? 사실인데. 교황이 김정은에게 핵을 버리라고 하면 비핵화 속도 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네. 아니면 교황 방문이 북한의 종교 자유를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고 기대했을까? 네. 이도 저도 아닐 것이다. 네. 뭐 비핵화 속도 내는데 교황이 가면 도움이 된다. 뭐 북한의 종교 자유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건 저것 아니다. 문 대통령이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잘 썼습니다. 김정은은 교황이 평양에 오시면 열렬히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수십만 인파가 거리로 나와서 발을 동동동동동 구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그냥 눈물을 짜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또 한 번 보게 될 것이다. 네. 또 광란의 쇼를 또 한 번 보게 될 겁니다. 평양의 쇼. 평양에 있다는 장충 성당 딱 하나 캐톨릭 성당이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가짜죠. 신자 중에서 하나가 CNN 방송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신앙 체험을 소개하는 장면도 예상이 된다. 그래서 공화국에서는 우리 이 조선인민민주주의 이 공화국에서는 아무 제약 없이 천주교를 믿을 수 있다. 그런 메시지가 전달된다. 네. 좀 제가 볼 때는 약골 조선일보 그 논설주간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 뭐 더더구나 네. 그렇죠. 네. 이런 분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앉아서 글 쓰고 말지만 우리는 실제로 총알 탄환이 박혀가면서 우리는 앞서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인용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12억 명에 이르는 전 세계 천주교 신자들이 목격하게 된다. 교황의 당일치기 방문으로 북한이 정상국가가 될 리는 없다. 그러나 북한이 정상국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나오네요. 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과 별도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지고 일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면서 동북아에서 새로운 질서가 열리는 것은 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합니까? 한미동맹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을 깨버리고 새로운 어떤 동맹을 추구한 이 저주받은 동맹, 저주받은 질서가 왜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하여간에 동북아에서 새로운 질서가 열리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필요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또 얘기합니다. 북한이 아니라. 네.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필요하며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김정은이 국제사회와 접촉면을 넓히는 것이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정말 그럴까?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이 돌아가면서 핵을 가진 김정은을 만나주면 그 자체로 북의 핵 보유 지위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여기 지금 좀 미안합니다. 김창균 논설주간님. 제가 볼 때는 약골 조선일보 이 논설위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핵이 없었다면 북한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을 한 해에 2번씩 만날 수 있었을까? 뭐 이번 해 트럼프를 한 번 더 만날 걸 예상하고 쓴 글이겠죠. 며칠 전에. 핵을 버리는 순간 북은 GDP 30조 원 수준의 최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일 뿐이다. 김정은이 자신의 국제적 위상을 단숨에 상향 조정해준 그 트럼프도 만나고 말이죠. 교황도 뭐라고 그러니까 교황도 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그렇게 상향 조정해준 보물단지를 핵무기를 왜 버리려 하겠는가?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때로 핵을 가진 김정은을 받아들이도록 국제사회를 유도하는 것처럼 비치기도 한다. 점잖게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핵 보유국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비핵화라는 말 싹 빠지지 않았습니까? 겨우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정도. 북핵 폐기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북핵 비핵화, 북핵 폐기 이렇게 얘기하면 김정은이가 기분이 좋지 않을 테니까. 네. 그 김정은의 기쁨조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문 대통령은 그런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김정은의 이미지까지 관리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는 역할 이상을 맡고 있다. 그리고 이분이 참 좋은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지 메이커다. 김정은의 이미지 메이커다. 대변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다. 역적 문재인. 올 초부터 우리 특사단이 2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4번 평양을 다녀왔고 남북 정상회담은 3차례 열렸으며 미북 정상은 지난 6월에 이어 2차 만남을 준비 중이다. 그 사이에 북이 보유한 핵무기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올 들어 핵무기 5 내지 9기가 더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핵을 손에 쥔 김정은에 대한 경계심이, 우리의 경계심이, 세계인들의 경계심이 누그러진 점이다. 북은 강화시켜 놓고 우리는 약화시켜 놓고 김정은 이미지 메이커로서 힘을 쏟은 문 대통령의 공로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북핵을 둘러싼 북한과 국제사회의 20년 대립구도가 이완되면, 좀 느슨해지면, 긴장이 풀어지면 그것으로 한반도가 평화의 땅으로 바뀌는 것일까? 쇼를 하면, 사기 쇼를 보면 한반도는 평화의 땅이 되는 것입니까? 5,100만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제대로 수행한 것일까? 핵은 폐기하지 않게 하고 김정은의 이미지는 높여주고 이런 일을 하는 이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제대로 수행한 것일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지만 마음속에 무슨 주장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시 교황을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사진은 교황 피우스 12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교황을 지냈던 그런 분입니다. 오른쪽에는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틀러고요. 2차 세계대전 때 교황과 나치의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황은 2차 대전 끝나고 아주 강력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나치의 박해, 유대인 학살, 이걸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굉장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전쟁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교황이 한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중립이다. 나는 공정한 위치에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과 악이 싸우는데 세계의 양심이라고 하는 전 가톨릭의 대표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교황이 나는 중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짐승과 같이 짐승이하로 학살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악에 대해서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공정한 위치에 있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설교는 왜 합니까? 강론은 왜 합니까? 미사에서 강론은 왜 합니까? 선과 악을 얘기하지 않는데 나치의 박해, 유대인 학살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라고 요구받았는데도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서 나치의 저런 잔혹 행위를 정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 피우스 12세의 답변이 무엇인가? 현대 전쟁의 악,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치의 악을 얘기하지 않고 무솔리니 일본의 악을 얘기하지 않고 현대 전쟁의 악, 중립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피우스 12세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또 구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썼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아주 정말 큰 이 잘못에 다 가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선과 악에 대해서 강론해야 되고 또 잘못됐을 때 세계의 지도자로서 도덕적인 지도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그때 가장 무서운 악이 저질러지고 있는 그때 그냥 뭐 악이 전쟁하면 그건 악이지 그런 식으로 누가 그걸 말을 못해요. 그것은 이 교황이 할 이야기입니까? 또 이런 말을 했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국가들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나치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영국, 미국 뭐 다 포함해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말한다. 위협들과 비난들을 내려놓으라. 이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지금 공격을 받고 침략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싸움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위협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게 중립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는 무력이 아닌 이성의 힘에 의해 발전한다. 그럴듯하지만 여러분 이성만 가지고 됐습니까? 양심이 있고 도덕적인 무장이 있어야 되죠. 교회가 왜 있습니까? 정의가 이렇게 짓밟힐 때 교회가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에 기초하지 않은 제국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건 맞죠. 부도덕한 정책은 성공적인 정책이 아니다. 이 말도 맞습니다만은 이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현대 전쟁의 악, 나치의 악, 무솔리니의 악, 일본 제국주의 악,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황, 한국엔 왜 오려고 합니까? 이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교황이 평화 중개인 노력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peace broker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브로커 있죠, 브로커. 네. 평화 중개인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뭐 이 나라 저 나라 공격하는 나라 공격당하는 나라 다 그 수상들 대통령들에게 편지 써가지고 자기가 이제 평화를 주선하겠다고 해서 실패 연속을 했습니다. 평화가 이렇게 교황이 평화를 하자고 이렇게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세요. 가톨릭도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성경에 보았지 않습니까? 힘을 통한 평화. 요새 그 미국 때문에 평화가 지켜지고 있죠. 옛날에는 로마 때문에 팍스 로마나,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 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전도자인 빌리그레햄, 미국의 그 빌리그레햄 목사님이 방북을 했습니다. 1992년과 1994년 두 번에 걸쳐서 갔습니다. 지금 김일성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모습입니다. 전도자로서 충성되게 일을 했습니다만, 김일성이가 이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라의 아주 그냥 전체를 바꿨다. 그런 거 전혀 없죠.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런 이 크루세이드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1992년 바로 앞에 1991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소련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이 망하니까 북한이 그냥 정말 아주 두려워 떨게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니냐. 그래서 이제 손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빌리그레햄 목사님을 초청을 한 겁니다. 또 빌리그레햄 목사님은 전도 목적을 가지고 이제 물론 들어갔겠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미국과 이 북한의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겠죠. 네. 가기 전에 대통령들 다 만나고 그렇게 해서 그 구두로 말도 전해주고 그런 외교 노릇도 외교관 역할도 했습니다. 둘이 여기서 만남이 아주 서로 그렇게 정중하고 또 아주 따뜻한 그런 이 분위기 속에 진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변화가 있어야죠. 네. 북한은 지금 막 필요했던 겁니다.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교황 초청을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쯤은 그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또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사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른다. 지금 그렇게 북한 내부에서 염려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김일성 생가 방문한 사진이 여기에 또 있네요. 1994년 1월 28일의 사진입니다. 이제 이번에 가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김일성 대학에서 강연도 하고 김일성 면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어떤 그 전도자로서 결실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하고 나는 북한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서 만나보고 김일성도 만나보고 북한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일어났습니까? 하나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곧 이 핵무기 문제 때문에 1994년에 클린턴 행정부에서 전쟁을 하려고 했었죠. 거의 아주 일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전혀 변한 거 없습니다. 교황이 온다고 전혀 변할 게 없습니다. 정치적 위상이 여기 한 개인 전도자보다 훨씬 조직이 뒤에 있으니까 이 교황의 정치적인 위상과 영향력이 훨씬 크지만 변화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은 아주 진노의 그릇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 저주의 그릇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을 사람들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2016년에 북한의 공식적인 신문, 뭐 노동신문 그런 거겠죠. 그레이엄 목사님이 김일성을 오늘날의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이라고, The God,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보도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김일성을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오늘날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레이엄의 대변인인 제레미 블룸은 그 인용은 이 노동신문에서 말한 이 인용은 거짓된 것이다. 그 말은 그레이엄 목사의 신학이나 언어를 조금도 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거짓된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아성입니다. 사탄이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몇만 개의 그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지금 북한에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안혁이라고 1992년에 탈북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빌리 그레이엄에게 편지를 쓰기를 원한다. 이렇게요. 만약 당신이 북한의 종교를 알기 원한다면 정치범 수용소를 가보라. 이렇게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레이엄 목사님이 가서 평양에서 여기 일행들도 함께 가서 잠도 자고 그랬겠죠. 하나님 이렇게 오늘 또 여기 평양에서도 이렇게 쉴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대접을 북한에서 잘 하려고 했겠죠. 하나님 이렇게 북한 평양에서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양식을 주셔서 좋은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감사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동시에 바로 그때 북한의 이 정치범 수용소 거기에서 먹지도 못하고 짐승 취급받고 고문당하고 그 춥고 그 고통스러운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웅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황이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을 받고 찔찔찔린 눈물까지 흘리면서 쇼를 하고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 얘기하고 바로 그때도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음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을 강화시켜줘요. 북한을 정상국가로 그렇게 보이게 그렇게 가서 도와줘요. 정신없는 것입니다. 오픈도어스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서는 이 박해받는 크리스찬들을 연구하는 것인데 지난 17년간 북한은 가장 위험한 곳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힘들고 위험한 곳이 어디냐? 북한 17년 동안 그랬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 목사님이 가면 뭘 해요? 물론 이후에 많은 이 복음주의 단체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구호 활동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평양 과학기술대학을 세워놨습니다. 좋은 의도로 했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핵과학자가 됐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해커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인도주의적으로 지원하고 그러는 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로, 그들이 인적 무기로, 실제적 핵무기로 그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인도주의적인 관점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비자금 같은 거 몇 조씩 갖다 주는 거, 그건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우리가, 아주 대역적인 짓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최소한 5만 명이 기독교인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서 신음하고 있고 고문받고 있고 굶어 죽고 있고 짐승이하로 짓밟히고 있고 그렇게 해서 허적대기에 저들이 쌓여서 죽은 시체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의 실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왜 교황이나 여기 전도자나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가서 무슨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정은이 이미지만 메이킹해서 무엇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까? 북한 공산당은 이 오픈도어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을 그 북한 당국의 최고의 적으로 간주하고 박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가서 미사 집전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와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밖에서 볼 때 여보 우리 다른 세상에서 볼 때 기독교 아직 거기도 기독교를 믿을 자유가 있네. 그렇게 쇼를 하는 거기에서 쇼의 한 맨 바로 거기에 교황이 출연할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 미친 짓 아닙니까? 그걸 왜 해요? 교황이. 여러분 열왕기상 4장 26절에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이것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우리가 우리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을 지켜야 합니다. 한미 동맹을 해하려고 하는 이 문재인 정권, 주사파 정권, 친공 정권 싸워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민간 차원에서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강화시키고 적은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번에 프란시스 교황이 내년 1월쯤 혹은 2월쯤 일본에 갔다가 거기로 갈지 모르겠는데 북한 강화시켜주는 이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교황은 평화의 미명 아래 김정은을 만나서 남한이 피바다가 되도록 그렇게 돕지 마세요.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겁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동감하시면 저와 함께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퍼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재정적인 후원으로 이 메시지가 계속 힘차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댓글 성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일일이 제가 답변을 못하지만 다 읽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국내에서는 위의 정보를 그리고 해외에서는 페이펠 밑에 정보를 통해서 저희들 후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캐나다에서는 코스트 캐피털 세이빙스 뱅크를 통해서 저희들 후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후원을 클릭하시면 지금 앞서 나온 정보들이 다 빼곡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들 그렇게 도우실 때 저희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길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주일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곧 애국보수 시민 시국자담회가 열립니다. 여기에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저희들은 소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주소를 보시고 와주시기 바라고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 온 세계 우리 한국민에게, 한민족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